그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계 성도님들과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들어주시죠.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설교로 다니면 이거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로 듣습니까? 희호야, 뭐로 듣지? 설교는 뭐로 듣죠? 네, 눈으로 듣습니다. 설교는 눈으로 함께 듣는 겁니다. 일단 프레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이 오해하시는 색깔이신 것 같아서 일단 단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 잠깐 보여주시면, 일단은 저 결혼해서 앞에 보시면 아들, 딸 소개하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면 왼쪽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게 아들이고 그 옆에 똑같이 좀 안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게 딸입니다. 그래서 5살, 4살, 한결이, 한나 이렇게 둘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는 계획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둘 키우고 있는데 오늘 같이 오면 좋은데 딱 3시가 낮잠 잘 타이밍이어서 아내는 현재 아이를 재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밀리는 뜻은 간단해요. 프렌드라는 단어와 패밀리가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만들어진 지 한 1년밖에 안 됐고요. 미국에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알아가지고 저희가 저희 단체명으로 삼았는데 이 단체명 삼은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바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아주 유명한 사마리아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얻어 라고 말하지 않고 되려 물어봐요. 너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똑똑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최선의 답, 간단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아. 라고 대화를 끝내주세요. 율법교사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를 더 질문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서 하나의 이제 이 사람의 그 자만, 오만이 뭐냐면, 원래대로라면 뭘부터 질문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2가지를 대답했으니까 뭘 대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 대답의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딱 띄워놓고 두 번째인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성도님들 그 구약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인데 뭘까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예요. 제사.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제사를 잘 드리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전반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 이게 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게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걸 한번 좀 더 우리 실생활에 맞춰서 땡겨 내려오면 뭐가 되냐면,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꼭 뭘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번제라든가 이런 건 소제라든가 이건 제외하고 동물을 드릴 때는 꼭 드려야 되는 3가지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기름이란 걸 드려요. 두 번째는 콩팥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거 유명한 거, 피. 이 3가지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동물에서 분리해 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에 맞춰보면 뭐가 되냐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의 마음은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따져보면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셋 중에 하나겠죠? 뭘까요? 네? 콩팥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는 항상 유명하잖아요. 그거 유명한 그거. 콩팥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콩팥의 그 히브리 단어 뜻에 보게 되면 마음이라는 게 함께 그 해석 중에 하나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콩팥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 남았습니다. 힘은 뭘 뜻할까요? 피와 기름 중에 기름입니다. 기름은 힘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되겠죠. 우리 저를 배돼지에 막 이렇게 기름이 막 차고 막 이러면 막 힘이 좀 있잖아요. 희원이 얘기하면 데니도 집사님 슬퍼하실까봐. 희원이가 있어야 되는데 충격을 먹고 좀 살을 빼지 그래야. 그러니까 기름은 힘을 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건 콩팥, 힘을 드리는 건 기름을 태우고, 뜻은 우리말의 뜻이지만 히브리 그 뜻에 보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그 유명한 거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때 콩팥과 기름과 피를 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드리는 예배가 이들한테는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물 드릴 때 흠없는 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정말 제물을 잘 해서 콩팥과 기름과 피를 정성스럽게 드릴 때 이 사람들의 제사가 완전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고사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제사를 맨날 드리잖아요. 맨날 드려요. 피도 드리고 다 드려. 맨날 드려.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비슷하죠.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의 기름과 제물에 배불렀다 라고 하시는 건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이상 안 받으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저도 똑같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가장 간단한 건 준비돼서 드리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장 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그 정성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정성스럽게 드려야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이 율법교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율법교사는 그걸 안 물어봐요. 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안 물어보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 이런 심리적인 게 그 사람 마음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물어보는데 이 사람의 질문이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란 질문을 해요. 이것도 좀 웃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내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이 사람은 물어보죠.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뭡니까? 이 질문에 깔려 있는 게 내 이웃은 바로 네 옆에 있는 저 사람 최 집사, 김 집사, 이 집사, 김 장로, 이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걸 듣고 싶어서 이 사람은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좀 변론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목사다 보니까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과 같은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변론을 좀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은 율법적인 사고방식,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구약적인 율법에 따르게 되면 피를 만지면 제사장이라든가 율법교사 레위인들은 최소 7일이 부정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못할까요? 제사를 못 가요. 부정한 사람들은 그동안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만지는 순간 나는 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 본문이 좀 재밌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내가 피를 만지게 되고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더더욱 부정하죠.
나는 제사장이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근데 왜 만지면 난 예배를 못 드려. 안 되지. 아우, 미안하다. 난 찬양해야 돼. 선거 때 서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예배당 1층에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은희 목사님을 합시다. 차 목사님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선거대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 왜냐면 오후에 찬양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왔어요. 목사님 쓰러지시면 어떻게, 저 설교해야 되는데. 일단 설교 갔다 와서 뵙도록 하시죠. 여기 우리 예배를 올라와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긴 겁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를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혜성같이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쓰러진 사람을 보고 뭘 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여리고에서 넘어가는 이 언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남동 꼴짜기를 올라오는데 여기 숲이 우거진 거예요. 누가 언제 나올지 몰라. 밤에는 막 외국인들이 뛰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 강도를 당할지 몰라요. 그런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런 길입니다. 강도를 자주 만나요. 근데 얘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얘가 미끼도 있을 수 있잖아. 얘가 미끼야. 얘를 도와주는 순간 갑자기 뒤에 나타나가지고 이야! 해가지고 너도 내놔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어디서 여겨요? 생각에서 여깁니까? 내 마음에서 여기잖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현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포도주와 올리브로 상처를 닦아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이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 말했던 거, 도적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혼자 도망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죽어가는 사람 많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 사람한테 함께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게 예배에만 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똑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의 노력을 해요. 그럼 똑같이 그 1시간의 노력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0원을 드렸어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1,000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화 속에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만큼 더 크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만큼 커서 이걸 더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죠. 우리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교사는 뭐라 물어봤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저 사람의 이웃은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바로 친구의 개념의 변화인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자기가 이 친구의 경계를 정하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딱 경계 딱 정해놓고 난 이 사람만 딱 사랑하면 돼 라는 이 한계를 정해놓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저기 있는 사람, 저 경계 밖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이웃은 누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웃을 내가 정하려고 해요. 내가 사랑이 쉬울 수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친구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사랑하면 딱 돼요. 그러면 그게 내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말고,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말고 저기 우리 테두리 안에 없는 저 사람은 누가 이웃이 돼줄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인 거죠. 친구라는 게. 저 밖에 있는 외국인들,
저기 저 밖에 있는 고아들, 저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아이들, 저 사람의 친구는 누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대답하죠. 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 언어를 보게 되면 그 헬라어 속에 보게 되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헬라의 현재 진행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딱 적선하고 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는 것처럼 계속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죠. 한번 내가 연말에 연탄 한번 나르고 다 했다. 그리고 뭐 연말에 뭐 한번 뭐 사랑의 빵에다가 뭐 돈 한번 넣으면서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웃을, 새로운 프레밀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지요. 보시게 될 영상은 재현이 좀 불가하다 보니까 샌드아트라는 것을 통화했고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던 저는 가족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19살 어린 나이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했고 남편과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장애가 있어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술을 먹고 저에게 폭언을 하고 때렸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만 데리고 떠났고 저는 어린 딸과 습기 가득한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들이업고 일을 구하러 다녔지만 저를 받아주는 곳은 미신 공장뿐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피부색이 다르고 엄마의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집단 왕따를 당했습니다. 점점 핸드폰만 집착한 딸과의 갈등으로 우리의 대화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남편에게 맞은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딸을 때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며 나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자고 가족이 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가정에도 행복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찾아온 한국 땅. 두려움과 좌절로 힘들었던 나에게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게 꿈을 갖게 해준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친구가 있어 참 고맙습니다. 예, 저희 프레밀리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이혼 가정이에요. 이 다문화 이혼 가정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영상에 나왔지만 20세 안 되는 나이에 한국으로 속된 말로 팔려오는 거죠. 몇백만 원에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들이 한국에 왔는데 사실 사진 하나 보고 결혼해요. 사진은 멀쩡하죠. 근데 와서 보니까 장애인이고 와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고 와서 보니까 50대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많이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다가 못 견뎌서 이제 이혼을 선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을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한국말도 어눌하죠.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없고 가끔은 애를 띄워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제 전선에 머물리고 애를 키우려다 보니까 엄마들은 거의 다 우울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갖고 있고 양육 기술을 알지 못하니까 애를 양육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이와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커가고요. 우리도 애 키우는데 애랑 말이 안 통해서 화딱지가 나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애들이 한국말을 잘해요. 엄마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이제 무시하기도 하는 게 아이들의 이 집안의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이들에 깨지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폭력 외에는 사실 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한 15가정 정도를 현재 이제 돌보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집은 뭐냐면 엄마가 칼을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은 두 번은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찌르려고 왜 칼을 들었냐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위험하니까 애가 말을 듣더라. 손으로 때려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심한 게 나온 게 칼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칼을 보면 무서우니까 말을 들으니까 이 엄마는 칼을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칼을 들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 찔렀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상처가 안 나서 다행인데 허벅지랑 이렇게 찌르려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쫓아갔죠. 그래서 이 엄마한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칼을 들으면 신고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고. 그래서 겁을 좀 뻥을 쳤습니다. 그러면 둘째 딸도 못 보고 첫째 딸도 헤어져서 셋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니까 각오하라고. 그런 집도 있고요. 또 하나 아이는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해서 경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애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7, 5살 때. 근데 보육원에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 오빠들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인지가 부족해요. 우리 엄마 한국 엄마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보육원에도 맡기지 않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가만 안 있죠. 근데 엄마가 그냥 걔를 퇴소를 시켜요.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어떠한 한국인 유부남이 이 사람들이 살 집을 얻어주고 거기서까지 맘치우면 좋은데 같이 살아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나간 사이에 또 이 아이를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닐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 이제 몇 번의 얘기 끝에 3학년 때 결과적으로 이 아저씨가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애들의 이름을 바꿔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시켜서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애들 이름도 지어줬죠. 하나, 이나, 세나 이런 식으로 막 이름도 줘주고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이게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젊은 시절에 혼자가 되다 보니까 배다른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혼자가 돼서 현지인을 만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같은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들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아빠가 달라져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 아이가 정말 이쁘고 똘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똘똘했어요. 근데 얘가 4학년 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엄마 왜 나랑 동생이 달라?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째만 한국 이름이고 나머지 셋은 다 필리핀 이름인 거예요. 사이먼, 사이루스, 이사벨. 그러니까 엄마 왜 애들은 나랑 이름이 달라?가 된 겁니다. 정말 똘똘하고 이뻤던 애인데 지금 5학년인데 지금 만나면 애가 좀 맹해요. 혼자 울어요. 이게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이 걸렸어요. 얘도.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오면 왜 미소식이 희소식이잖아요. 전화가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난주에 전화 온 엄마는 갑자기 울면서 막 말을 하는데
이 한국말이 어느 나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요점은 언니가 잡혀갔어요예요. 언니가 저희 엄마는 한국 국적이 있는데 언니는 이제 불법 체류자죠. 울면서 언니가 잡혀갔으니까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 가서 만나고 어떻게 안 되냐. 사실 뭐 안 되죠. 불법 체류자가 법적으로 잡혔는데 제가 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전화 와요 갑자기. 웬일이에요? 그러면 저 이혼했어요. 에? 이제 이혼 확실하게 했다고 막 전화가 와요. 그래서 집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 뭐 그런 전화들이 이제 올 때마다 덜컥덜컥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인순이 선생님이 저희랑 어떻게 좀 알게 돼서 인순이 선생님이 그 해밀학교라고 다문화 아이들만 위한 학교를 설립하셨어요. 강원도 쪽에. 저희가 한 아이 그 칼에 찔렸다는 아이를 학교에서 끄집어내서 인순이 그 선생님을 위한 해밀학교에 집어넣었는데 그 아이가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또 또래 아이들이 또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또 여자들끼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존 세력과 신규 세력 사이의 다툼 막 이런 거 알력 있잖아요. 제발 얘가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얘가 그 신규 세력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 문제가 일어나면 엄마랑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얘가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벌써 이제 제가 사춘기 아이를 키우는 이제 아빠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얘를 데리고 와서 이거를 진짜 몽둥이로 때려야 되나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막 겁을 줘야 되나 막 목사님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일 있었으니까 알고만 계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했습니까? 아니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려고요. 어제도 막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계약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전화 와서 어제 밤에 8시에 전화가 선생님이 목사님 저 통화 가능하세요? 이러면 뭐가 또 얘기가 있는 거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구정 추석 때 좀 만나주세요.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명절은 저도 쉬어야죠. 근데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또 딸 하나 이것도 말 안 듣는 딸 하나 사춘기 딸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비일비재하게 이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여러분들 제가 한강교회에서 결혼한 거 아시죠? 그 사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한강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한강교회가 아니라 한강교회 사역할 때 사과드리지만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거 저 때문이 아니라 천 때문에 그래요. 천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주는 거니까 사람은 조금만 불러라. 그래서 제가 순진해가지고 네 하고서 많이 못 불렀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랑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살자. 천이 보니까 결혼기념일에 밥퍼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밥을 풀까 하다가 밥 풀지 말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도와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내가 때마침 그때 일하던 게 외국인 근로자 센터였어요. 거기서 다문화 가정을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우리가 10,000원씩은 못 모으니까 하루에 전도사가 어떻게 하루에 10,000원을 모으겠습니까? 공 하나를 빼자. 하루에 1,000원씩 모았습니다. 그래서 1년 되는 날 36만 5천 원을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엄마랑 외식 못 해봤겠지 라는 생각에 밥 한 끼 먹자라는 생각에 넘겨주십시오. 밥을 한 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명 40명 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어딜 갔느냐? 아웃백을 갔어요. 아웃백 점장이랑 또 딜을 했죠. 주말에 밥을 먹을 건데 평일 런치 가격에 해달라. 방은 하나 잡아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 착했죠. 저희가 그냥 웃어대고 요청했는데 그래요 드세요 라고 해서 아웃백에서 아이들과 함께 엄청난 양의 식사를 시켜놓고 저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을 저도 아웃백 1년에 한 번 안 가거든요. 갈 일이 별로 없어서 돈 아까워서 못 가는데 1년에 한 번 아이들한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 주자라는 마음에서 밥을 1년, 2년, 3년, 4년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2시간, 3시간 먹고 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아내랑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내년에 한번 캠프 한번 가볼까? 애들하고 놀러 가자. 엄마랑 아이랑 놀러 가봤겠니? 그럼 우리가 놀러 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갔어요. 넘겨주시죠. 이제 밥 먹는 거의 차원에 따라서 1박 2일 놀러 가는 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돈의 액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제가 뭐 한 달에 뭐 몇백을 버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서 외갓집 체험마을이라는 곳을 갔어요. 외갓집을 못 가봤으니까 인위적인 외갓집 가서 벼 베고 고구마 캐고 숭어 잡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전 해 먹고 이런 거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놀면서 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엔 어디 갈까 하다가 애들한테 니네 어디 가고 싶니? 니네 캐리비안 베이 좋아하냐 했더니 다 좋아한대요. 그럼 내년엔 캐리비안 베이랑 에버랜드를 1박 2일로 가보자. 어떻겠니? 좋대요. 돈은 선생님이 해오실 거잖아요. 뭐 우리 걱정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에버랜드랑 캐리비안 또 사이즈가 다릅니다. 금액이 또 더블이 됐어요. 한 600 들었습니다. 한 40명 갔거든요. 또 저거 하나라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삥 뜯었습니다. 돈 좀 주세요. 장로님 전화해서 실명을 해도 모르겠지만 제가 서장로님이랑 좀 친하잖아요. 이거 지금 권사님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겠다. 장로님 돈 좀 주세요. 장로님 뭐라 했을까요?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네 하고 끊었어요.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캐리비안 베이랑 에버랜드라는 곳을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이런 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경험을 안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들한테 경험을 이걸 해봤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해보고 이거 안 해봤겠지? 그럼 해볼까? 근데 목사가 믿음이 참 없는 게 제가 그냥 해볼까 하고 그냥 어떡하지? 될까 말까 하는 게 다 돼요. 입조심을 해야 돼. 입조심 목사가. 뱉은 대로 다 되고 있거든요. 저 연말에 식사는 왜 했냐면 캠프하고 돈이 남아가지고 연말에 밥을 먹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의미를 아니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또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그 사진들이에요. 애들하고 전거 먹고 떡도 뭐 인절미 치는 건가 떡 치는 것도 해보고 또 넘겨보시죠. 편지는 안 읽어드릴게요. 너무 안 보여서. 요건 이제 작년 캠프 갔다 온 건데 저기 기도하고 있는 아이 보이죠? 제가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가 얘네 만난 지 7년 됐거든요. 첫 모임 때 제 돌잔치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제 부연 설명해주면 저 아이가 아까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오빠는 아빠가 데리고 갔고요. 쟤는 엄마랑 100일도 안 됐을 때 습기 가득한 그 지하방. 지금은 여러분 잘 살지도 않지만 옛날에 많이 봤을 거예요. 벽에 다 곰팡이 낀 방. 저도 몇 번 찾아가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했던 집인데 저 아이가 지금은 참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도 일을 계속 많이 못해요. 이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근데 애들이 요즘 놀린답니다. 학교 갔는데 엄마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오니? 라고 놀린대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한테 은서라는 아이인데 엄마한테 한 말이 엄마 나 괜찮아. 엄마 힘드니까 괜찮아. 나 옷 안 입어도 돼.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열받아가지고 남대문 가서 옷 달라고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사실 애들도 뭘 할 수가 없는 게 애들은 보인대로 말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니까. 보인대로 말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애들이 제가 미웠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옷 입으니까 너 맨날 똑같은 옷 입니라고 말한 건데 제가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남대문 아는 권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옷 좀 달라고 옷을 왕창 받아왔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우울증 왔다는 아이가 저 왼쪽 이쪽에 아이 보면 이렇게 약간 시커먼 아이랑 같이 서 있잖아요. 저 아이가 정말 이뻐요. 제가 쟤를 모델 삼고 싶었는데 모델로 키우려고 제가 매니저 하려고 제 모델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쁜 아이인데 요즘은 너무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정도로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옆에 동생이 이제 쟤는 ADHD 걸려가지고 또 막 약을 먹고 있고. 넘겨주시죠. 예, 이것도 넘겨주시고 저 이제 편지 받은 거고 요건 저희가 이제 그래서 한 3, 4년은 그냥 만났어요.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얘네가 엄마가 아빠가 이혼한 줄 몰라요. 엄마가 잘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아빠가 떨어져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다가 그래 이혼도 얘네들이 알아야겠다 싶어서 이혼에 대한 상담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상담하는 권사님이 또 연결이 돼서 그 저희 15가정 중에 가장 심한 4가정이 있어서 한 가정씩 상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육 기술도 알려주고 심리적인 분을 우울증도 치료하려고.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고기 꺼 먹고 짱깨 시켜 먹고 뭐 치킨 시켜 먹고
그러니까 아내는 엄마들하고 놀아요. 저는 애들하고 놀아요. 옛날 여기 한강교회 사역할 때는 애들하고 막 뛰어놀아도 헬떡거리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애들하고 밥 먹고 한 10분 뛰어놀면 심장이 막 볼라볼라볼라 불면서 머리가 막 돌아요. 근데 애들은 팔팔해서 저랑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놀아주느냐? 얘들에게는 아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30명의 아빠인 거. 그러니까 제 아이들을 띄워놓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띄워놓고 얘네들 만나러 가서 얘네들하고 놀아주고 얘네들하고 밥 먹어주면서 이야기하고 또 넘겨주시죠. 요거는 이제 왜 했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가는 캠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그 상담을 배우고 있어요.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교수님이 이제 이런 아이들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장 좋은 치료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건강한 남성, 여성, 건강한 청년 남성, 여성을 만나서 걔네 그 사람들을 보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입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얘네 캠프 한번 해볼까? 했어요. 1박 2일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니네 뭐 하고 싶니? 옷 사고 싶대요. 뭐 하고 싶니? 화장품 사고 싶대요. 중딩 아이들의 요즘 여자들 아이들 욕구. 그래. 그러면 잠은 찜질방가 자면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찜질방은 내가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집 가 자자. 최소 예산으로 화장품 사고 옷 사고 잠은 저희 집에서 거실에 5명, 뭐 안방에 5명, 저희랑 아내는 작은 방에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남대문 가서 옷 달라고 했잖아요. 옷 달라고 해서 이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러지 말고 좋은 데가 잡시다 해가지고 수영장 딸린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저도 처음 가봤어요. 수영장 딸린 호텔을. 그래서 저기 보면 애들은 옷 샀죠. 오른쪽은 뭐냐 저랑 이제 수영장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여자 10명에 남자 하나. 아빠 쟤네랑 아주 그냥 물을 진탕 먹여줬죠 제가. 그래서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롯데월드. 다음날 그 밑에는 수빈이. 제가 사람을 막 자봉을 구하다 보니까 건강한 남성 여성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수빈아 시간 되니? 되는데요? 그래 와. 알고 계셨죠? 또 허락 안 받고 오는 거 해가지고 또 수빈이가 또 잘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진이도 부르려고 했는데 소진이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 전화를. 소진이 못 부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남성, 여성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 조심을 해. 내가 캠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캠프가 됐어요. 1박 2일로. 그럼 요번에는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참 입이 방정인 게 아내랑 이제 휴가를 내서 작년에 제주도를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웃기죠. 1박 2일로 제주도 갔다 오는 것도 애들 때문에 많이 못 비니까 장모님한테 하루만 맡기고 1박 2일로 번개로 갔다 왔어요. 근데 제주도 바닷가가 무슨 색입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희 자봉으로 오시면 공짜로 갈 수 있는데 제주도 바닷가는 약간 에메랄드 빛깔이에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 바닷가를 와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랑. 그래서 아내한테 그럼 우리 올해는 제주도 갈까? 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해보지 했어요. 예산을 따져보니까 또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2배예요. 1200인 거예요. 근데 아내랑 그때는 그래 뭐 되겠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제가 가뜩이나 머리도 많이 빠져서 몇 개 없는데 요즘 들어 많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밖에 올라다 포스터 보셨죠? 콘서트도 입이 방정인 게 어떤 집사님 만났어요. 사랑의 백 집사님을. 작곡가래요. 집사님 저랑 음악회 한번 해보시죠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입조심, 이제부터 입조심 하려고요. 뭐 말만 하면 다 돼요. 돈은 없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 너 돈 없는데 이거 해야 되네? 막. 근데 왜 하느냐? 생각의 발단은 이 아이가 이 엄마랑 이런 경험을 해봤을까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은 완전 기대해요. 제주도 우리 가는 거 맞죠? 라고 말날 때마다 물어봐요. 가요. 근데 저희가 커트라인을 잡은 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아이를 둔 엄마, 걸쳐있는 엄마들 말고 뭐 초등학교 5학년에 뭐 유치부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유치부 아이를 둔 엄마는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면 이 아이를 봐줄 사람들이 자봉이 몇 명 못 가니까 돈 많이 들어서.
이 엄마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왜 못 가냐고. 그래서 설명, 아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라고 변명을 하는데 실상은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그래요. 좀 큰 애들은 지들이 알아 돌아다니잖아요. 지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또 저희가 또 따로 봐주려고 했는데 인원이 안 돼서 잘랐더니 엄마들이 이만큼 나왔죠. 한 네 가정 정도가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계속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언제 가요? 가긴 가죠. 가죠. 티켓팅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된 거는 숙박 예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숙박 예약 하나 해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숙박은 3일 전에 예약하면 100% 환불 되니까 안 되면 3일 전에 환불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티켓팅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제 돈 생기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도 몇 명 가는 줄 아세요? 42명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놀래요. 한 20명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40명 가는데 했더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뵙고 나서 그냥 생각해보니까 되게 좀 멍청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하나 투어라든가 이런 항공사들 사회공헌 하는 거 보니까 인원수가 10명 내외예요. 제가 미쳤죠. 40명을 데리고 가려 했으니까. 이 여행사도 10명 내외로 보내주는데 이 개인이 40명을 데리고 가려 했으니 좀 무리인데 또 하나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에이 에버랜드도 뭐 한 2주 전에 다 채워졌으니까 뭐 이것도 가기 2주 전에 한 주 전에 뭐 가기 전에 뭐 되겠지라는 생각. 안 되면 뭐 카드 있으니까 뭐 카드로 하고 이게 뭐 할부로 끊어나가면 되잖아요. 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머리 안 빠지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이 발전했느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누가 저 사람들의 이웃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웃을 누굴 삼았느냐, 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저희 이웃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씩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일이 커져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사고 쳐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 전 목사님 설교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왜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정말 작은 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냥 1,000원, 2,000원, 3,000원 모아서 작은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강교회 주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 주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찾으면 교회가 하나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돕다 보면 하나씩 뭔가 더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게. 저희가 제주도 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제주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뭔가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하고 싶대요. 필요하대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션과 함께하는 프레밀리 콘서트가 탄생했어요. 원래는 항상 제가 이제 그 캠프를 갈 때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콘서트를 해보자. 그리고 콘서트 수익금으로 제주도를 가자라는 원대한 꿈을 꾸고 콘서트를 기획을 했고, 션한테도 이제 저희랑 안면이 옛날에 있었으니까 7년 전에, 저도 요번에 션 보면 7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보냈어요. 우리 강사로 와달라. 션이 흔쾌히 와주겠다고 해서 9월 29일 날 저녁 7시에 사랑의 교회 작은 아트홀에서 콘서트를 한 겁니다. 옆에 제주도 공통은 뭐냐? 저건 지금 엄마랑 아이들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모으느냐? 저희가 이제부터는 제주도를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친구들만 되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돈은 뭐냐면 하루에 100원씩 저희가 모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 3만 원을 너희들이 모아라.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 가려는 교회 옆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할 거다 라고 해서 애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다 모았어요. 저희 거들어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갖고서 교회 근처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넘겨주시죠.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장 보람되는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저희가 항상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다. 결혼식부터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해준 것도 그런 맥락이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커서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이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달라 라는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래서 한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수필을 썼는데 어떻게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다빈치처럼 미술가가 되고 싶대요. 미술을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한 점당 1,000원씩 팔겠대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뭐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수필을 썼는데 그게 상을 받은 거예요. 그걸 카톡으로 엄마한테 받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내랑 제가 현재 40명이 넘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돌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또 한 애가 30-40명의 아이를 돌보면 이게 얼마나 큰 또 씨앗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도 소개하지만 외부에서는 선교 복지사라고도 소개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제가 필리핀, 베트남, 중국, 몽골 이 4개국의 엄마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몽골은 얼마 전에 귀국했지만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 이웃을 찾아셨다 한다면 그 이웃을 지속적으로 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프레밀리 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돕고 싶다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콘서트를 오시는 건데 밑에 내려가면 이제 소진이랑 수빈이가 티켓을 팔 거예요. 그 티켓의 금액이 3만원, 5만원, 10만원 적혀 있는데 그 가격에 팔면 안 되죠. 제가 50% 되는 가격에 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이제 티켓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진이나 수빈이에게 그 티켓을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거 적고 가시면 되고요. 또는 좀 정기적으로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티켓을 2장을 무조건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냥 나중에 오늘 현금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계좌번호가 들어있으니까 티켓을 가져가시고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눠진 리플렛 뒤에 정기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으시면 무조건 티켓 2장을 넣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를 받아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이 많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얻는 방법을 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 그 마음과 뜻과 힘은 어디에 다합니까? 예배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라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예배를 드리는 정성을 드리는 것만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이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